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1984년도 그때 안산에서 제가 교회를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층 집을 얻어서 2층 집에 평소에는 사택이고 주일날은 예배당이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이 돼서 그 조그만 그 사택의 거실에 안방에 조그만 방에 꽉 교인이 찼습니다. 꽉 교인이 차도 20명 조금 넘어요. 아무튼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니 교인이 이제 한 20명 조금 넘는 것뿐인데 교회를 건축하라는 게 그게 얼토당치 않잖아요. 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물론 땅은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에게 대토로 받은 땅이 있었어요. 땅은 조그만 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20명 조금 넘는 교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어떻게 건축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선 아멘 하고 받았는데, 건축하려면 이게 감도 안 와요. 얼만큼 어떻게 힘들지 뭐가 될지. 그래도 일단 지방 내에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 모셔다가 우리 교회 건축을 한다면 돈이 얼만큼 들까요? 돈이 얼마나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그 조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아마 설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설계 따로 할 것도 없이요. 그리고 목사님 제일 적게 돈이 드는 거는요, 그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띠뚤하게 성냥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압하지 말고 땅 위에다가 그렇게 짓고, 지붕 그 돈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고 그냥 지붕은 그 슬라브 옥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층만 지는 건데 높게 올 것도 없어요. 그죠? 3m 정도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50평, 15평은 이쪽에 잘라서 그건 사택으로, 나머지 35평은 교회로. 돈이 얼마큼 드나요? 막 벽돌 몇 장까지 계산했는데 2,1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00만 원이면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교회 하나 짓는데 2,100만 원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84년 전, 36년 전에 그때 2,100만 원은요, 이거 엄청 큰 돈이에요. 그때. 그리고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2,100만 원. 그때 제 사례비가, 담임 목사 사례비가 그때 한 달에 5만 원 받았어요.
2,100만 원이에요. 그거 엄청 큰 돈이에요. 아마 지금 가치를 따지면 뭐 2억이 훨씬 넘을 거예요.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느끼는 부담감은요, 아마 20억 이상의 큰 돈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더구나 그때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요, 그 당시에는 교회는 전혀 대출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출을 안 해줘요. 그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해서 대출 받으려면 교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빌려주는 거, 그런 수뿐이 없어요. 대출 받을 길도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그런데 그래도 막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대출 받을 때는 은행뿐이 없으니까 뭐 어디서 돈을 누가 빌려줘요? 은행에 한번 가보자. 뭐로 가봐요? 그래도 한번 가보기는 해보자. 구경 삼아서라도. 농협에 가까운,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농협이 있어서 농협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대출 상담하고,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대출 상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상담을 하죠.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한번 구경 삼아서 한번 농협에 간 거예요. 가서 미는 문을 쭉 밀고 어깨 들어갔는데, 그때 그 안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여자 직원들이 몇 명이 그 앞에 앉아 있고, 맨 좌측 끝쪽에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문을 삥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들어오니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고 다시 일을 하죠. 맨 끝쪽에 있는 남자 직원이 나중에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나를 쳐다봐요. 나도 그 직원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자마자 너! 형! 이게 엄청난 거예요. 거기 앉았던 그 남자 직원이 누구냐면, 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3학년 형하고 자취를 같이 했었거든요. 둘이. 자취가 뭔지 아세요? 둘이 밥해 먹고 같이 학교 근처에다 방 얻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방 얻어서 밥해 먹으면서 교회 다녔던 거예요. 자취를 같이 했던 나 1학년 때 3학년 형, 그 3학년 그 형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날 보자마자, 그때 아마 십몇 년 만에 보는 걸 거예요. 너! 나는 보자마자 형! 그렇게 반가울 수 없어요. 엄청 반가워요. 그리고 그 3학년 형, 그 형이 앉아있던 그 자리가 대부계라고 써 있었어요. 대부계에 그 형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진짜 이거 엄청난 우연이잖아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형 잘 됐어. 아니 근데 너 뭐 왔냐니, 나 목사 됐어. 그래요? 이 형이 그때 권사님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반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래서 형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서 대출을 수월하게 받게 됐고, 그리고 건축을 하고. 할렐루야. 우연히 그 형이 그때 이후로 하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형이 나중에 장로님 되고 조합장 되고 막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 순전히 우리 교회 건축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 그 형 만날 때마다 늘 그러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 형, 우리 교회 그때 막 대출 줘서 그런 거야. 알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던 것도 아니고요. 생각은 있었어요. 그 형 지금 뭐 하고 살까? 착했었는데. 그 형도 소문은 들었대요.
청하니 그놈이 신학대학 갔다는데 목사 됐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대요. 딱 만난 거예요. 십몇 년 만에 우연히. 근데 여러분, 정말 우연히 만난 걸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5절까지 끝났군요.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삭개오.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삭개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그랬는데 삭개오. 삭개오.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 이 삭개오예요. 죄인 삭개오. 삭개오는요 돈만 하는 놈이에요. 돈. 삭개오의 평소의 지론이 뭐냐 하면 세상에 돈이 최고다. 그렇게 살던 인간입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돈이 최고다. 돈으로 살던 그런 인간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악착같이 긁어모았느냐 하면 이 삭개오가 여리고 도성의 세리장이었거든요. 세리장, 세무서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의 식민지 생활하던 때예요.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면 그 세금을 이 삭개오가 그 여리고 도성에 다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 정부에다가 납부하는 일을 이 삭개오가 한 겁니다. 이 삭개오는요 정상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서 로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세금 50원씩 걷어라 라고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삭개오는 그거를 영수증을 고쳐서 100원씩 다 세금을 부과해요. 그 100원을 다 뜯어서 정상적으로 50원은 로마 정부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50원은 지가 착복하는 일을 한 겁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저 나쁜 놈, 저놈. 그래서 너무 많다고 돈을 안 내려고 하면 로마 군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군인들이 막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을 뺏기듯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게 세금을 착취해서 그런 걸로 부를 쌓던 놈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민족을 향해서 세금을 고여 짜서 부자가 된 놈, 나쁜 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싫어하죠. 아유, 저놈, 저 못된 놈. 길을 가다가 만나면, 딱 만나게 되면 지나가요. 슬쩍 지나간 다음에 저로 지나가면 뒤로 가요. 에이, 오늘 재수 나쁘게 저런 놈 만났네. 삭개오는 지나가면서 등 뒤에서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욕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살던 나쁜 인간 삭개오. 사실 그러면서도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리고 도성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간다고, 메시아가 났다고 다 몰려갑니다. 삭개오가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가볼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메시아라는데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해요. 나도 가볼까 하다가 아마 사람들이 날 보면 아니 저렇게 더러운 죄인 저놈이 또 왔네. 그리고 나 아마 엄청 나를 더 침뱉고 손가락을 치자고 비웃을 거다. 그래, 가지 말자. 근데 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또 보고 싶어요. 갈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아마 치자도 안 볼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예수님 얼굴을 보러 갔다가 예수님이 나를 보면 너까지 놈이 여기 왜 왔냐? 가! 죄인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쁜 놈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가 쫓겨나면 이게 얼마나 또 망신이에요. 사람들도 자기 싫어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쫓아내면 가지 말자. 근데 또 사람들 다 가니까 가군 싶어요. 그래서 쫓아 나섰다가 감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있자니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고, 예수님을 제대로 앞에 가서 보려니 예수님이 자기 보고 너 가 임마 그럴 것 같고, 어떻게 올까 하다 보니까 길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니 이거를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요? 뽕나무. 나 뽕나무가 더 좋더라고. 뽕나무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그래,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 가지를 쫙 가리고 숨어서 살짝 보면 예수님도 나를 모르고 사람들도 나를 모르고 나 혼자 살짝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다.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 나무 가지로 싹 몸을 가리고 그리고 살짝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휩싸여서 막 오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뒤에서 그냥 다 에워싸고서 점점 옵니다. 막 오고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는 이제 저기 오시는구나.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가까이쯤 왔을 때 꼭 앞을 가렸던 뽕나무 잎새기를 싹 치우고 싹 내려다봤어요. 싹 내려다보는 그 순간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드시고 위를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눈하고 삭개오의 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딱 마주쳤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다 뽕나무 가지로 가리고 숨어서 있다가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지 못했어요. 삭개오가 잘 숨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살짝 뽕나무 잎새기를 치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개를 살짝 들고 봤는데 탁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고개 한번 들었는데 딱 너 내려와라, 예수님이 그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 도성에 삭개오가 살고 있다는 거 이미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중간에 저 오른쪽 지역에 있는 게 여리고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려면 일로 직진해서 가시면 여리고 저기는 상관도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여기쯤 오시더니 갑자기 여리고 쪽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니 예수님 여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근데 왜 여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니까 할 수 없이 뒤따라 오른 것뿐이죠. 예수님이 왜 여리고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여리고에 나쁜 놈, 여리고 전체 세리장 삭개오,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던 길을 꺾어서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날 싫어하고 예수님도 나를 보면 야 죄인 나쁜 놈 삭개오 넌 가라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예수님 보고 싶은 생각이 삭개오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거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더 놀라운 것은요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올라가게 만드신 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크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 거기에서 뽕나무 가지를 싹 가리고 숨어 있는 거, 그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가서 우연히 삭개오를 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 고 속에 거기에 숨어 있게 만드셨으니까 거기에 오셔서 거기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삭개오가 볼 때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 이미 삭개오를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삭개오를 나오게 만드시고 뽕나무에 올려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하신 거 다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 세상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연히 되는 것이라고, 세상 모든 게 다 우연히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우연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다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행되고 있음을 이 시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우연히 그놈을 만나가지고 나 그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내가 말이야 우연히 그때 역전 앞에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지 뭐야. 그 친구가 나한테 전도하는 바람에 나 우연히 그런 때문에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됐어. 인간이 생각할 때는 우연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말이야 길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그날 교회 십자가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아마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생겨난 것 같아. 우연히 교회 십자가를 보고 생각났다고.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알까? 세상에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이름은 알지를 모르지만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셔? 상상을 해봐도 나 같은 놈은 모를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잘난 놈도 아니고 유명한 놈도 아니고 뛰어난 놈도 아니고 특별히 나는 못된 놈, 나쁜 놈, 난 죄인이잖아.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아실 필요가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시는데 언제부터 아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언제부터 아시냐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을 때, 아니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내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자세히 아신다고 했는가 하니 마가복음에 보면요,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나를 자세히 아시는데, 내 머리카락이지만 내가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카락을 우리 예수님은 다 세어보셨다는 거예요. 몇 개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면서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통목동, 동삭동, 세교동 몇 번지 어디 사는 누군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끌어내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 예수님의 은혜예요. 내가 우연히 평택제일교회에 다니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다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저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하나님은 나 정도는 아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 저 죄인들, 저 나쁜 놈들, 저놈들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자기들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실 테지만, 저놈들,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는 나쁜 놈들, 저놈들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거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바리새인들은 지가 죄인인 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 같은 거를 아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8절까지 읽죠.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8쪽에 다 읽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소경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성경에 바디메오라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예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왜 바디메오냐? 바. 이 헬라어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 할 일이 없어요. 그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늘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길바닥 옆에 앉아서 앞에 동양 바구니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떨어뜨려 주면 그거 모아서 먹고 사는 거지예요. 그날도 그런 길거리 옆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인데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예수님! 평소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신 대더라. 그렇다면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소리를 쳤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냥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일로 오라고 해라. 불려왔어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눈이 뜨게 돼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날 참 운이 좋았어. 내가 그날 길바닥에 그날 다 앉아 있는데 우연히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리쳤지. 내 눈 뜨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셔서 내 눈 뜨게 해주신 거야. 내가 그날 동양 얻으려고 길바닥에 거기 앉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 못 만날 뻔했어. 그날 거기 앉았다가 우연히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이미 바디메오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 앉아있는 길바닥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고 있었다는 거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인도되고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때 운이 좋았어. 내가 그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운이 좋았다든가 재수가 좋았다든가 우연히 만났다고.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삭개오, 이 삭개오는 정말 나쁜 놈이었죠. 정말 죄인이었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나쁜 놈, 저놈 삭개오, 삭개오 본인이 생각해도 아휴 나 같은 놈은, 그랬던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친히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친히 그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인간이 됐나요? 본래 삭개오는 돈이면 최고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냐? 돈에만 빠져있던 그런 삭개오가 세상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삭개오는요 돈이면 다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돈이 최고다. 돈으로 사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는요 어쩌면 돈이 삭개오에게는
생명 같은 거예요.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목숨보다 귀한 돈을 반이나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내는 그 돈이 얼마큼 될까? 성경엔 써있지 않는데 삭개오, 여리고 도성의 최고의 부자 삭개오, 평택시의 최고 부자가 얼만큼 돈 가지고 있을까? 몇 천억 가지고 있을까? 평택시에 몇 천억 부자가 있을까? 그래도 있다고 치고 몇 천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요. 그 중에 반이면 얼마나 많아요? 수천억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삭개오, 돈이 최고라고 여기던 삭개오가 그 돈을 포기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고등학교 나 1학년 때 3학년 형 이광한 장로님, 그 장로님을 농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시고 뜬금없이 마음속에 농협에 구경 가보고 싶은 생각을 주셔서 그냥 우연히 한번 농협에 가봤는데 그 형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나를 자세히 아시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명령하신 다음에, 그래서 교회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거기로 이끌어 주셔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를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자세히 보시고 아시고 나를 그렇게 이끄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란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기 제가 그때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우연히 그 친구 때문에 교회 몇 번 가더니 오늘날 저렇게 장로가 됐네 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되는 걸로 알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빨간 색깔인데 그게 갑자기 마음속에 좋아 보이더라고. 그냥 우연히 그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가봤어.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됐지 뭐야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해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연히 평택제일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멘.
우연히 오늘 평택제일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보니까 평택제일교회가 길 옆에 멋있게, 정말 멋있게 잘 지었더라고.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생각이 돼서 그냥 우연히 교회 나왔더니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나 예수 믿게 됐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게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려보내신 것처럼 오늘날 또 다른 뽕나무 평택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여기다가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다른 뽕나무 평택제일교회를 여기 세워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택제일교회라는 뽕나무에 지금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지금 평택제일교회라는 뽕나무 위에 지금 올라와서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준비한 필연으로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려놓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 평택제일교회라는 뽕나무 위에 나와 여러분 올려놓으시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무개야 하면서 나를 지금 만나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크게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